amigas que nos acompanham, sejam todos muito bem-vindos par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생명나무 방송국 동반하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제를 갖고 요한복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Iniciamos mais cedo 우리는 do alimento diário que será confeccionado 요한복음을 국제집회 이전에 시작하는 것은 국제집회 전에 setembro. 오늘의 양식이 나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4-5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앞당겨서 만들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목 가운데 요한복음을 갖고 교통을 할 것입니다. 말씀, 생명, 그리고 건축. 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독수리의 이상. 읽을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장 21장 21절 23절 24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나의 기쁨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해서 특별히 일곱 영의 역사함으로써 그분은 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에 급하십니다.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기본적인 그러한 모든 조건을 교회가 갖춤으로 인해서 그분과 동역하며 이 마지막 때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 세대를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금 가져오는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은 능력 있고 마지막 몇 해 동안 그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전서부터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했냐면은 교회가 말씀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지 못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잡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5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변했습니다. 교회가 깨닫기 시작한 것은 선자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봤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 말씀이 방향 제시를 하고 내용을 공급하며 교회가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함이니 교회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권소인들과의 라이브에서 나는 분명히 교통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적에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적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역할 적에 교회가 믿을 적에 그 말씀을 믿을 적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내가 분명히 한 것은
우리가 90%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99% 하더라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1%의 의문이 있다면, 의문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의문을 갖는다면 이 말씀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도 같이 단순함을 갖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단순하게 순종하며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말씀이 능력 있게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이를 먹은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복잡합니다. 우리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 그들은 단순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이 그들에게는 생명이었고 건강했고 방향 제시를 주고 내용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뱀이 사람을 속이러 왔을 적에 여자를 먼저 속였습니다. 하와였습니다. 1%의 의심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와의 머리만 둔다면 사단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긴 것,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말씀을 먹지 말라고 말했던가? 한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뱀은 압니다. 하와가 하나님에게 매우 신실하며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1%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만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사실로 그랬습니다. 하와는 이 말에 속임수를 당했습니다. 의심을 가졌을 적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타락했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1%의 의심을 당신 안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기 바랍니다.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갖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캐셔마크를 던지지 않고 받으십시오. 어린아이와도 같이 단순하게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읍시다. 선자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100%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 5년 동안 일어난 모든 복음 전함과 권서인과 역동적인 권서인들, 교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 그물망과 연결된 자매들, 기도하는 형제들, 청년들, 사춘기 아이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난들, 그분은 한 군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그전에는 교회에서 문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화를 내며 모든 것을 화를 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걸 알기 원치 않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다음부터 시편 110편 3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동이 틀 적에 새벽이 일어날 적에 그것은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이 틀 적에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 그것은 바로 한 군사,
거룩한 청년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아침 이슬과도 같이 동이 틀 적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의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군사들을 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되며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적고 길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며 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묘하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친구들을 부르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학교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저께 내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길로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아이들을 초대합니다. 그 사춘기의 집 주말에 함께 모이는 거기서 말씀 안에 잠기고 구호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적고 복음을 전하고 벨로리존제 두 가정 그룹 형제들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30분 전에 길로 나가서 동네로 나가서 길에 있는 사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그룹 형제들이 2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집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1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12명을 집회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이 일으키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일으키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합시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쌍팔의 청소년들, 사춘기 아이들 이런 체험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이런 사춘기 아이들을 데려오고 학교에서 초대하고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을 데려오고 이웃들을 청소년들을 데려오고 거기서 우리 동네에서 그런 아이들을 찾고 데려오고 우리가 종교적인 집회에 그들을 데려온다면은 그런 아이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 안에 잠기고 구호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뭘 만지죠? 생명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쇼크를 느낄 것이고 그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물 것입니다. 교회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누군가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비판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일을 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단순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선한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어떠한 그 반역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의심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있는 교회가 하나님과 도역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실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실제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종교단체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적에 우리는 어떤 집회에 모이는 그런 동료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는 투기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경쟁이 있지 않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서로를 돕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함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 주님을 볼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들림받기 원합니다. 살아서 들림받기 원합니다. 죽음을 거치기 원치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요한의 글 중에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 왜 주님께서 이런 느낌을 나에게 주셨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마친 다음에 에베소서를 본 다음에 골로새서를 받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이상들이 하나님에게 주셨습니까?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상을 주었습니다. 사실로 우리 사도 바울, 그는 그 당시에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줬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뜻,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형제들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이 마지막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놀라운 많은 없었던 그런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성경 교사도 보지 못한 그런 것을 이 두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겸손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 다음에 기묘한 것들을 본 다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 책들 다음에 어떤 책을 들어가야 될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방향 제시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의 글은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볼 것이지만 이거는 서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글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의 사역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먼저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와 함께 11 사도를 일으키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랬습니다. 오순절날까지 예수는 살아계신 동안에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오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였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실 적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형제들이요, 말씀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의 글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사용하셨고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부활시켰을 적에 그는 다른 몸을 입었습니다. 그 전에 육신 가운데 가졌던 그 몸이 아니라
예수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육신의 몸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육신의 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그는 영적인 몸을 입었습니다. 부활의 몸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모습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 육으로 계시는 동안에 뭔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적에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제자들이 예수인 것을 알아봤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적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할 적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갔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육신적인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임재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적에 말씀이 예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말씀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끝없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모여있을 적에 예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고 120 문도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혀처럼 그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성령이 그들을 120 문도를 갈릴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주님을 믿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때부터 교회는 산출되었습니다. 교회가 산출될 그때부터 예수는 부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머리가 되어서 11명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그가 그 사역을 말씀의 사역을 그 사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교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사역은 그물을 던지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열어서 마태복음 4장 18절 Mateus 4, 18 e 19. 4장 18절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그들이 그물을 던질 적에 주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는 거기를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약속하기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역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고 베드로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명이 있냐면은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순절 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하나님은 베드로의 사역을 사용해서 천국이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또 주어진 사명은 그가 그물을 던지는 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또 하나가 천국의 문이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해서 그물을 던지는 자로서 이 그물을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방인에게 연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예수여,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고넬료 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여호와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은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믿었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역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적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믿은 것입니다. 그럴 적에 성령이 그들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오순절 때 이미 믿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줬는데 이제 이 순간에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이 없습니다. 오로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뿐입니다. 여기서 순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어쩌면 우리가 인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그분은 성령이 우리를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후에 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증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나를 세례를 줬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물 세례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거친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에 포함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옛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영의 생명 가운데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며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파로 들어간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13절. agora em Cristo Jesus, vós que antes estáveis longe,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을 말하는 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전에는 적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돌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한 몸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저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하셨느니라. 멀리 있던 자들은 이방인들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 성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오순절 때 교회가 산출되었고 전지를 냈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근거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는 사실을 말하자면은 교회가 이제 어디로 갔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세 지역 교회는 전진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건축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청소년들을 얻고 있고 이제 청년들도 그러하며 온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돌보고 그물을 치고 그래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핍박은 왜 왔는지 압니까? 스데반 때문에 온 것입니다. 스데반이 일어나서 그는 기묘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에게 돌로 맞고 죽었습니다. 순교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핍박이 온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봅시다.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교회는
그 이전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을 적에 사도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죠? 베니게와 페니시아, 시프리,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몰랐던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 시프리와 구레니, 시레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에게 그 광고하는 걸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전했습니다. 헬레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들 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유대, 사마리아에, 갈릴리에 교회가 있었고,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방인들로 형성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동역이 필요하다. 성령은 그는 성령에게 구했고 사울을 찾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찾고 나중에 찾았습니다. 만남에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섬겼습니다.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물어봅니다. 나는 아직도 베드로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근데 갑자기 사울을 말하는가?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유대 그 관념 때문에 이방인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몸으로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 사이에 어떠한 수건이 있어서는 안 되며 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기적인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의 강한 관념들 때문에, 베드로의 관념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또한 강한 영향력, 예루살렘으로부터 있는 강한 영향력, 그것은 베드로에게 압력을 줬고 이면에 대해서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통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형제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받는데 그 유대 관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봅시다. 11절 여기서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행전 10장 11절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그걸 보고
더러운 그 짐승들, 레위기 11장에서 더러운 짐승이라 말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먹는가?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왔는데 나는 거룩한 음식만을 먹는 사람이다. 그러나 죽여서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하나님은 그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리쓰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먹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관념 때문에 그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큰 압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봅시다.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보십시오.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 그 부분에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어하기를 유대인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바울이 방어하기를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은 강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러한 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휘문합니다.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런 그 할례파가 와서 이방 교회에 와서 안디옥에 와서 말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5절은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할례파가 있고 또한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형제들이여 그러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유대 전통을 지키는 자였고 그걸 방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도 특별하게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관념에서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했다는 걸 말했지만 그 첫 부분을 읽진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의 죽음을 말하죠? 스데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었을 적에 사울은 그걸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반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봅시다. 어떻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피박하여 잔해하고 피박했을 뿐만 아니라 잔해했습니다. 끝장을 냈던 것입니다. 그는 여자 남자를 감금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아주 엄했습니다. 심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야생마를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루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의 그 거듭남을 말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관념을 갖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사람은 그 반역하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야생마처럼 다루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장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썩어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러나 그에게 말하는 자는 예수였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게 됐구나.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장립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파하니라.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이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고 그러 가서 이러한 장님됨으로부터 그를 구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악을 행한 자였는데 바로 여기 와서 권한을 갖고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리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주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주 예수여. 20절, 즉시 그 후에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야생마였습니다. 그는 멈추질 않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적에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머물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려올 때까지. 안디옥 교회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Atos capítulo 1, versículo 25. 25절. E partiu Barnabé para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tendo achado, tendo encontrado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ano se reuniram naquela igreja e 큰 무리를 가르쳤고 numerosa multidão. Em Antioquia foram os 안디옥은 discípulos pela primeira 제자들이 안식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gentios que creram no Senhor Jesus 주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na igreja em Antioquia. 안디옥 교회에서 Ali as pessoas 거기서 passaram a 이제 chamá-los de cristãos.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Oh, Jesus. 받게 된 것입니다. Muito bem. 매우 Depois, 좋습니다. depois, irmãos, no capítulo 13 de Atos, 사도행전 13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versículo 2, 2절. e servindo eles ao 주를 Senhor 섬겨 Jesus, 금식할 때 disse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Saulo para a obra a que os tenho chamado. O Espírito Santo tem uma 성령이 obra. 성령에게는 사역이 Essa é 있습니다. a obra, 이 사역은 ministério a que nós estamos envolvidos. 오늘날 우리가 참가하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obra do Senhor.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울은 encarregado, irmão, de iniciar 이렇게 o seu ministério. 그 사역이 시작된 A 것입니다. partir dessa primeira viagem, Paulo saiu com Barnabé, mas durante toda a 이제 viagem o Espírito Santo já estava 주를 ungindo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para 이에 levantar 금식하며 igrejas, tá? 정말 성령에게는 사역이 있습니다. Vamos lá. Qual é o ministério de Paulo? Vamos lá para Colossenses. 우리가 지금 관련된 이러한 사역,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apítulo 1, 바울은 versículo 25. 그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24, Paulo fala assim, né? 바나바와 함께 나갔고 Agora me 온 regocijo 여행 가운데 성령이 바울을 기름불을 부었고 바울은 말씀의 사역이 있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아직까지 요한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foi encarregado de 골로새서 ministério 1장 25절 para a edificação da igreja que é o corpo de Cristo, de acordo com a 바울은 이렇게 dispensação 말합니다. da parte de Deus. O que é essa palavra dispensação em grego?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육체에 채워노라. A gestão que Deus tem, a administração que Deus tem 교회는 para o quê? Para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governança da sua casa.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A casa de Deus precisa 이제 ter 바울은 cabeçamento, não é isso? No corpo de Cristo 사역을 quem tem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을 받은 것입니다. cabeça? É Cristo. Não é?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 헬라어로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원어가 오이코노미야. 오이코노미가 무엇이죠? Cristo não está mais em carne aqui na terra. Ele tem que encarregar homem para essa 하나님이 tarefa, 주신 그 사역, representá-lo para encabeçar aqui na terra. 집을 경영하는 일인 것입니다. Recebeu 하나님의 essa 집. incumbência para ser encarregado da 머리됨이 필요합니다. governança da casa de Deus. 그리스도 몸에서 누가 머리입니까? Vocês estão acostumados com essa palavra governança? 그리스도가 É uma 머리입니다. palavra 그렇지 que 않습니까? cuida, é alguém que 그리스도는 cuida de 머리요. tudo, 교회 머리입니다. não é? 몸의 머리인 Tem que cuidar de 것입니다. tudo. Vai- 그리스도는 머리가 é 되십니다. responsável 그러나 pela administração 그리스도는 da 더 casa 이상 de 이 Deus. 땅에 육신으로 있지 않습니다. Paulo era 그는 esse 한 que 사람을 cuidava disso, 사용하십니다. tá? Vamos 이러한 lá. 일을 위해서 Para que a mim 그가 confiada a vós, 이 땅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교회 foi confiada 머리가 a 되기 Paulo 위해서는 a favor 그러한 da 사역자들을 igreja. 사용함으로 인해서 Para quê? Para dar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cumprimento 다스리게 하는 à 것입니다. palavra de Deus. 여기 하나님을 경영 다스린다 이란 말에 익숙합니까? Tradução mais literal, uma tradução 모든 mais literal 것을 seria assim, para 다스리는 자입니다. 집안에서의 일들. completar a palavra de Deus.
하나님의 집을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영하는 자였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Paulo foi encarregado, né? Por isso que ele recebeu o ministério dele sempre segundo a revelação do mistério. 직접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성한다는 것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완성됩니까?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부담, 사명,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항상 비밀의 계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계시를 가져오는 자였습니다. 계시를 가져오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져오는 그러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를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바로 그와 다른 이들의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비밀, 뭐가 계시가 되죠? 감췄던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사람에게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인간 지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혜로운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그러한 통로였고 이러한 계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무엇이죠?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뭘 원합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한 몸이 되었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언제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계시를 갖고 이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에베소서 3장 들어갑시다. A governança da casa de Deus é sempre em relação à palavra.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여기 경륜, 디스펜사, 이것이 바로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문제는 항상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경영했죠?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경영했죠? 말씀을 분비함으로 했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계시로부터 비밀을 계시함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는다면 바울은 교회에게 분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주신 그 계시로 내게 주신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비밀의 계시가 뭐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거는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약속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das insondáveis riquezas de Cristo e manifestar qual seja a dispensação.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러한 비밀의 말씀,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뭘 분배하죠? 뭘 전하죠? 이방인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심이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사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비밀,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분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끝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주님의 계시를 의존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걱정합니다. 어떻게? 다음 주에는 뭘 전하죠? 다음 특별 집회는 뭘 전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속 기름 부음이 있고 흐른다면 그분의 부양은 측량할 수 없는 부양인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였어요. 바울의 말씀이 산출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산출합니다. 믿음 가운데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베드로는 맷도 같은 걸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말하지 없어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니아에 갈 때 너희를 관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권하고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은 틀린 것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것들 뭐가 다른 걸 말하죠? 내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을 정죄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를 돌보고 경영할 하나님의 비밀을 분배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말씀,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오는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변론, 나 이건 동의하고 나 이건 동의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필요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산출하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쫓는 사람들의 몸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성을 얻고 이런 것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힐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어떤 이들은 바울을 정죄하기를, 바울아 너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너만 전하느냐? 너만이 교회를 건축하는 말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느냐? 어떻게 네가 이해하든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근원은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 위선이 없는, 나는 여기서 영적인 겉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에서 딴 일을 행하는 두 번째 의도가 있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 loquacidade frívola. 말을 잘하는 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말들,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는 말들. 많은 이들은 아름답게 말하지만 두 번째 의도들이 있고 자기를 쫓는 그룹을 만들기 원하며 팡클로비를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산출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산출되고, 그렇지 않다면 한 그 말 잘하는 변론이요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 하지만은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유일합니다. 복음의 확증, 하나님의 좋은 일이 산출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키며, 나는 지금 빌립보서를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봅시다. 내가 많은 부ям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내게 많은 부я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 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사역자의 유일한 그 관심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15절 바울에게 그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틀리기 원하며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집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싸움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분열하는 영으로서 그들은 이들은 내게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6절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즉 coisa mais sólida do que a própria verdade. Irmão, uma vez, muito tempo atrás, eu fui para a Argentina. 갈라디아 4장 Eu 16절 tive muita dificuldade, né, Ami, de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tinha dificuldade de imprimir livros lá, tá? Hoje não. 바울은 항상 진리를 말합니다. Irmãos, eu levava pacotes de livros para suprir os irmãos da Argentina. E na entrada, 진리보다 더 견고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o fiscal da alfândega 한번 perguntava: "Por que você 언젠가 está levando isso para fazer comércio?" Eu falei: "Não, 오래전에 para alimentar os irmãos 아르헨티나로 da 갔습니다. igreja." Né? Então ele 그 당시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밀 형제는 압니다. 책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방에 싣고 가는데 거기서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상황이 틀립니다. 나는 아르헨티나 형제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상자를 갖고 갔습니다. 거기에 그 세관인이 국경에서 여기 가서 장사로 가느냐? 나는 성도들을 먹이러 이걸 가져가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진리를 말하라. 왜냐하면 진리는 이 세상에 가장 견고한 거다. 진리는 진리다. 네가 거짓말한다면 어느 날인가 드러날 것이다. 진리를 말하라. 항상 진리를 말하라. 이것이 나에게 박혔습니다. 바울은 항상 진리를 말했습니다. 나도 항상 진리를 말하기 원합니다. 진리 편에 있는 자는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가장 견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저희를 이가 붙여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참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 번째 여행에서 돌아올 적에 사도행전 20장 competido com Paulo. Paulo não está competindo com ninguém. Ele só está 그가 뭐라고 말했죠? servo do Senhor, fazendo aquilo que Deus 29절에 incumbiu para fazer. Mas as pessoas querem o lugar dele.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야만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만만이 있습니다. 그룹을 형성해서 바울과 경쟁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경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와 경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흉한 이리가 그런 의도를 안 좋은 의도를 갖고 하고 형제들이 거기에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얘기들, 바울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들. 그런 다음에 교회 생활을 놔두게 됩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 데에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양무리를 참된 관심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목적이 무엇이죠? 끌어내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끄집어내서 끌어서 바울의 선자의 말씀을 듣는 바울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을 끌어내서 그의 말을 듣게끔 함으로써 그러나 그의 말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마귀가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진리는 강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말들, 죽음, 주님이 이것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죽음을 만지지 않고 나실인의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은 나실인들입니다. 주였어요. 교회에 다른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요한 시대 때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직은 이걸 교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요한 사역이 그러면 무엇이죠? Passando adiante, viu outros dois irmãos, Tiago, filho de Zebedeu, e João, seu irmão,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을 따라서 companhia de seu pai, consertando as 베드로는 redes, 그물을 던지는 e 사람이었습니다. chamou-os. 안드레아 Então, 함께 eles, no 던졌습니다. mesmo 요한은 뭐로 하고 instante, 있었죠? deixando o barco e seu pai o seguiram. Tá? Irmãos, o que que eles 21절, estavam fazendo? O que que 22절. João estava fazendo?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형제들이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요한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요한의 사역은 그물을 깁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물을 깁는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하게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에게 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문을 열어서 다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요한의 사역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그물을 깊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터진 것을 깊습니다.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유일한 말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격려를 이루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회, 예루살렘의 유대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노시즘, 그것은 바울의 정통 말씀과 다퉜습니다. 다른 후에 이단적인 많은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도세치즘. 도세치즘이 무엇이죠? 달달한 거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도세치즘이 무엇입니까? 이단을 말하는데 예수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육신은 육신이 아니었다.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육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으로 오지 않았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도세치즘.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세린토의 가르침. 우리에게 새로운 도세치즘. 예수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의 육신은 육신이 아니었다.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세린토. 그들은 뭘 말했습니까? 그들은 인도자들로서 그노시즘의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했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글은 매우 강하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후 90년 하나님이 그를 통로를 쓰셔서 교회에게 방향제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요한은 이것을 여기에 씀으로써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에게는 한 통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교회에게 계시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계시합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하는 방법도
그들은 교회의 그 메신저들입니다. 먼저 그 종 요한에게 먼저 전함으로써 그 종 요한이 이런 선지자 그룹 선지자들에게 전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베드로 때부터 바울 때부터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시대인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요한의 사역은 그분을 깁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결론 내리는 신성한 계시를 결론 내리는 하나님이 요한 사역을 준 것은 그가 끝내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복음은 사복음 가운데 마지막 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적에 요한복음은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 서신은 성경의 마지막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 그리고 계시록은 어떠하죠? 요한 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에 하나님은 결론 내리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책임을 얻었고 끝내는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끝내는 그러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사역을 말하자면 그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마지막 책으로서 성령의 부담은 역사적인 것을 열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사람과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갖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그의 통로를 통해서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심과 그는 그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 교회를 선출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할 것입니다. 요한의 서신은 또한 모든 성경의 서신들을 그리스도로 시작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아들과의 교통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날실은 하나님이요 나실 그리고 시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의 모든 책의 마지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책으로서 끝장을 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계시요 마지막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이 책은 말씀으로 기술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그런 영원 미래까지 이것을 계시하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로서 그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벳사이다 사람인 것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이 도시는 벳사이다 그 마을, 이 마을은 갈릴리 서편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고라진. 그의 아버지는 세베데요, 또 엄마는 살레메. 살레메는 예수를 섬기는 여자들 중에 하나였고 물질을 갖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요한은 함께 옆에 있었고 예수의 엄마를 돌보는 부담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시간상 읽지 않을 것입니다. 세베대는 그는 어부로서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자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를 두고 배를 두고 이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화답하며 아버지를 놔두고 그들은 아버지의 그 일을 그 회사를 이어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질적인 것을 놔두고 그러한 그 배를 놔두고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아들로서 또한 베드로와 동업자였습니다. 이것을 몰랐죠. 그들은 동업자였습니다. 베드로와. 누가복음 5장. 그들이 동업자라는 건 몰랐죠. Versículo 1. Aconteceu que ao apertá-lo a multidão para ouvir a palavra de Deus, estava ele junto ao lago de Genezaré. E viu 2 barcos junto à praia do lago, mas os pescadores, havendo desembarcado, lavavam as redes. Entrando em um dos barcos, que era o de Simão, Jesus entrou no barco de Simão. Pediu-lhe que o afastasse um pouco da praia, e assentando-se ensinava do barco as multidões.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이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여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리켜 말씀하시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므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를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는 것을 인하여 놀라거든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요한과 세베대가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의 동업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가라사대 무서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리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 예수여.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쓰여졌습니다. 주 90년 정쯤 밤모섬에 밤모섬에서 썼습니다. 야고보의 그 형제로서 셋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의 변화됨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3명에 관하여 여러 면을 첫 번째 그 서신들에서 쓰지 않은 것을 썼는데 먼저에는 역사적인 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비밀, 그 역사 뒤에 있는 비밀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계시를 통해서 Eu corri para 그 terminar aqui porque 깊이를 영적인 깊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saiu 것입니다. o logo da conferência. 이제 중요한 부분을 교통합니다. Ezequiel capítulo 1 versículo 에스겔서 10. 1장. 내가 빨리 한 것은 이 부분을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번 그 심볼 그림이 No 나왔습니다. meio dessa nuvem saía a Esqueça semelhança 1장 de 10절. 4 seres viventes, cuja aparência era esta: tinham a semelhança de homem, cada tinha 4 rostos, como também 4 asas. Irmãos, 5절. 4 seres viventes. Nós já 그 falamos sobre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tá? 각각 Cada tinha 네 também 얼굴과 4 네 asas. 날개가 있고 As suas pernas eram direitas, tal. Versículo, né? 네 생물에 Debaixo das 대해서 우리는 asas tinham 교통했습니다. mãos de homem, 이 네 aos 생물은 quatro lados, 각자가 assim, todos os quatro 네 tinham 얼굴이 rostos e 있습니다. asas. Estas se uniam 또 uma 각자 à outra, 네 não 날개가 se 있습니다. viravam quando iam, 다리는 cada qual 곧고 andava para frente. A forma de seus 8절. rostos era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de 이러하니 leão à esquerda,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음에 행할 때에서는 de águia.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Leão.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Por que que eu estou falando 넷은 isso? 우편 Vocês sabiam que o 우편은 evangelho 사자의 de 얼굴이요 Mateus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o 얼굴이니 rosto de leão? Quem sabia?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입니다. Jesus é relatado no evangelho de Mateus 내가 이것을 왜 como 말하죠? rei. Ele é o rei do reino dos céus. Ele 마태복음은 é o leão da tribo de Judá. 그것은 Então é o rosto de 사자의 leão, 얼굴을 예표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tá? 누가 E o 알았습니까? rosto de 예수가 마태복음에 열거될 적에 왕으로 등장합니다. o livro de 천국의 Marcos, 왕이 있습니다. evangelho de 그는 Marcos, irmão, relata Jesus. 유다 지파 사자로 오십니다. Se você ler o 그래서 livro de 사자의 Marcos,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não para de trabalhar. Tá ali, ó. Faz isso, faz aquilo, né? Cura os enfermos, vem para cá. vai 소의 pra lá, 얼굴은 tá, 누구죠? ele não 누굽니까? para. Ele é um servo. 마가복음이 그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를 종으로 Boi é o evangelho de 열거합니다. 누가복음을 그 마가복음 읽을 적에 주님이 일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고 저기 귀신을 쫓아내고 그는 종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소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relata Jesus como um homem, 소는 né? 마가복음을 예표합니다. O Salvador homem. E o homem 사자는 Deus que se tornou 마태복음. homem para salvar o homem. 소는 Então ele 마가복음. tem um rosto de homem. 누가복음은 E 뭘 o que 말합니까? sobrou? Águia. 예수를 사람으로 열거합니다. 그는 O evangelho de João. 구원자 João, 예수, irmãos, relata 구주 예수. Jesus como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독수리가 남았습니다. E Deus é uma 독수리가 águia. 뭐죠? 요한복음인 Ó Senhor 것입니다. Jesus. 요한복음은 Vocês se lembram, eu li muitas 예수를 vezes Êxodo 19:4.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Vamos lá. Êxodo 19:4. Como diz? 하나님은 독수리이십니다. 주 예수요. Ó Senhor Jesus. Meu 내가 Deus, hoje 그 출애굽기 19장 4절을 여러 번 읽었는데 기억합니까? Versículo 4. Tendes visto o que fiz aos egípcios 거기서 뭐라고 como vos 말하죠? levei sobre asas de águia e vos cheguei a mim. Irmãos, nós temos que entender que 19장 o 4절. escrito de João nos leva a ensinar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Por isso que o 이해할 livro 필요가 do 있습니다. Evangelho de João é o único 요한복음은 evangelho, irmãos. 우리를 O Evangelho de Marcos não tem genealogia. 독수리 날개 위로 우리를 데리고 escravo. O Evangelho de 위의 João 것을 não tem 보게끔 genealogia, 인도합니다. porque é Deus. Entendeu? 그렇기 때문에 Então, irmãos, 요한복음은 유일한 복음으로서 Deuteronômio 32.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중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Oh, Jesus. 마태복음은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족보가 없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Porque a porção do Senhor é o seu povo. Jacó é a parte da sua herança. Achou-o numa terra deserta e num ermo solitário povoado de uivos. Rodeou-o e cuidou dele. Guardou-o como a menina dos olhos. Como a águia desperta a sua ninhada. Como nós somos a ninhada do Senhor. O povo de Israel era a ninhada do Senhor e nós na igreja hoje somos a ninhada do Senhor espiritual. E ele voeja sobre os seus filhotes e estende as suas asas e 주님의 돌봄을 교회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또한 영적으로 주님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듯이 그 새끼들을 그들의 그 날개를 펴서 그들 위에 Quem está no alto e quem é o alto? Isaías 57. 참으로 기묘합니다. Vamos olhar rapidamente. 주님은 이러한 독수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위엔 곳에 있는 자 누구죠? 이사야서 57장 우리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Não só a águia sobe no alto, a águia é o alto, né? Então vamos subir nas asas do 지존 águia. 무상하여 영원히 거하고 거룩하다. 높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 높은 분을 말합니다. 누가 높은 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악의 자체는 높은 데 올라갈 뿐만 아니라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높은 독수리를 타고 올라갑시다. 높은 곳으로 올라갑시다. 우리는 그 아주 파노라믹한 이상을 봅시다. 주님이 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요한의 모든 그런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부분을 다음 메시지로 전할 것입니다. 나는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의 1절. escreveu as 7 cartas às 7 igrejas da Ásia Menor. Quando chega no capítulo 4, versículo 1, como diz? Depois dessas coisas, olhei 이후에 내가 e 보니 eis não somente uma 요한이 porta 신실하게 aberta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일곱 편지를 썼을 적에 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와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밑에 것을 보게 되면 문제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의 공격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이 아침에 사춘기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남자, 여자, 형제, 자매들, 어린아이들 모두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독수리 날개를 타고 올라갑시다. 요한의 글 안으로 들어가며 우리는 위의 것을 봅시다. 높은 곳에서 봅시다. 예수는 주이십니다.